할렐루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1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1장이 길어서 이번에도 1부와 2부로 나눠서 영상을 찍겠습니다. 창세기 31장 야곱이 라반을 떠나다. 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약속은 이미 20여 년 전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올 때 베델에서 한번 주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베델 언약에 따라 야곱을 그 후로도 계속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일한 약속으로 가나안의 귀환길까지도 지켜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한 번 하신 약속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야곱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택한 백성인 우리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신의 택한 백성들이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지키시며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4절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을 그동안 예의주시하며 면밀하게 관찰해 오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바담 아람에서 복을 주시고 때가 되면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을 억울함에서 풀어주시고 복을 베푸시기 위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십니다. 사단이 왕 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를 확신하며 담대히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보살핌 때문입니다. 아멘.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아멘입니다.
자,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었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라반은 야곱으로부터 지참금에 준하는 14년 동안의 노동력을 제공받고 두 딸 레아와 라헬을 결혼시켰습니다. 당시 근동 지방의 풍습은 처녀의 부모에게 지불된 지참금 중 일부를 처녀의 결혼 미천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라반은 딸들에게 이 지참금에 해당하는 야곱의 노동력의 대가를 자신이 독차지하고 야곱과 그의 두 딸에게는 조금의 혜택도 베풀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후에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뒤쫓는 라반에 대하여 크게 화를 내며 따진 것도 평소 라반이 야곱에게 야박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16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진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아멘입니다. 자, 드라빔 나오죠. 드라빔은요, 가정의 수호신으로 여겨졌으며 복을 빌고 점을 칠 때 이용되었습니다. 이 우상은 일반적으로 나무로 만들어졌으나 값비싼 은으로 만든 것도 있었습니다. 한편 1926년 발견된 고대 근동의 장자권 상속과 양자 제도에 관한 규정이 기록된 누지 서판에 의하면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을 훔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드라빔을 소유한 자가 가장 큰 몫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라반이 죽은 뒤에 라반의 유산을 야곱이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훔쳤다는 것입니다. 둘째, 드라빔을 가진 자가 한 시족 내에서 지도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라반이 죽은 후 야곱으로 하여금 시족 지배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 가나안까지의 장거리 여행에서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한 주술적인 목적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멘. 20절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자, 그 철을 구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라는 말이 나오죠. 한편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이 영영 밧단 아람을 떠난다는 사실을 라반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라반이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야곱에게 했던 품삯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정도로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판단하기에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면 분명히 자신의 가는 길을 막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그분께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거나 거역하는 행위를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야고보서 2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멘. 21절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라반에게 야곱과 그 어떤 것에 관해서도 말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돌아가자는 말이나 책망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시는 야곱의 도주 행위가
야곱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의 간섭과 지도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라반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일은 라반의 분노를 억제시키고 야곱을 위기로부터 건져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신 간섭은 오늘날에도 계속되어 성도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아멘. 25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의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의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아멘.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라는 말씀이 나오죠. 라반은 자신의 딸들이 마치 칼로 위협받는 전쟁 포로들처럼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폭력에 의해 야곱에게 끌려가고 있다고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라반의 주장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이죠. 왜냐하면 라반의 딸들은 아버지가 지금까지 남편 야곱을 속여온 사실에 대해 오히려 실망하고 있었고 강제적으로 끌려온 것이 아니고 순순히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야곱을 따라 나섰기 때문입니다. 아멘. 27절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30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